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가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으시는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령공의 손이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아멘. 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이미 행복해졌습니다. 네,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면서 행복해지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행복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든 간에 여러분 어떤 마음이든 간에 예배하러 오셔서는 회복이 되는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런 회복이 있는 그런 예배가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가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냄새까지 좋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속되어진 이 아가서 강해 속에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이 사랑의 대화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대화를 의미하고 있는 함의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함의가 없으면 그냥 이게 아가서 저기 읽어보셨잖아요, 계속. 근데 읽어보는데 이게 여기에 뭐 하나님이라는 영과 이런 단어 없잖아요, 사실. 그냥 남자하고 여자하고의 사랑의 관계를 아주 아름답게 표현하는 내용들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여기에 만약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함의시키지 않는다면 이거 굳이 우리가 뭐 읽을 필요 있을까요? 그죠? 뭐 지금 이거를 그대로 베껴 쓰면은 변태예요, 그죠? 뭐 쓰는데 생각해 보세요. 뭐 여자한테 연애 편지 쓴다는데 네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이 써서 한번 보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이거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그 시대하고 지금 이게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그냥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안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안의 관계 속에서의 사랑을 잘 읽어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첫 번째로 이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고요. 그 부수적인 아주 유익으로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여러분의 허락하신 배우자가 있어요. 그 배우자하고 그 만남 속에서 아주 좋은 관계들을 시작하고 그 좋은 관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따른 건강한 감정들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우리 민종사님이 평소와는 전혀 다르게 찬양이 굉장히 단아해요. 찬양 자체가.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해봤더니 기쁜 소식이에요. 주보에 내야 되는데 우리 민종사님이 연애를 시작하셨어요 지금. 정말 예. 박수 칠 일이죠. 박수 칠 일인데 예, 그래서 평소하고 같지 않아요. 뭐 기도도 옛날에는 막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막 이랬는데 하나님 이러고 막 보면서 내가 야 역시 사랑은 사람을 바꿔내는구나 이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민전사님의 이미지를 단아한 이미지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만들어서 진짜 그렇게 변화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지금 상대 형제가 속고 있거든요. 굉장히 단아한 자매를 알고 있어서 저희가 그걸 누설되지 않도록 같이 연합하여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무언가 사랑을 바꾼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꿔내는 것. 이 아가서에 나타난 초반부에도 보면요. 이게 뭐냐면 잘 보세요. 오늘 이게 1절에 보시면 귀한 자에 따라 이렇게 불러요. 그죠? 원래 이 술람미 여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포도원에서 농사짓던 농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상대할 수 없는 여자였고
이 여자도 감히 왕을 만날 거라는 상상도 하지 않았던 여자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고백할 때 나 뭐 계달에 장막 같고 막 이게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실제 자기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여자였어요. 근데 이 여자가 이 남편의 사랑을 계속 받아가면서 이 연애와 결혼의 관계를 계속 보셨잖아요. 막 받아가면서 여자가 점점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데 변화 원인이 뭐냐? 이 신랑 되는 솔로몬이 계속 술람미를 뭐라고 불러준 거예요? 귀한 여자의 딸아라고 불러주면서 그와 그의 가문 자체가 바뀌는 것을 이야기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보시면요. 어떻게 귀한 자의 딸이라는 사람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겠으며 귀한 자라고 호칭될 만한 사람이 자기의 딸을 그의 떼약빛을 맞으면서 일을 시키겠어요. 뭐 그게 여자는 일 시키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고대 사회에서의 개념을 갖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진짜로 딸내미를 아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돼요. 그런데 이 딸을 그렇게 대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그랬다가 남편에게 사랑받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만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분 오늘 읽으신 본문 중에 1절부터 9절까지는 솔로몬의 시고요. 10절은 술람미 여인의 고백입니다. 화답이에요. 그 얘기를 다 하는 얘기를 듣고 뭐라고 화답하죠?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해서 아니야 나 계달의 장막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제는 그 이야기를 받아들여요.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냐면요. 사랑은 받아본 사람은요 그 사랑을 누릴 줄 알아요. 근데 사랑을 못 받아본 사람은요 그 사랑을 누릴 줄을 몰라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무언가 사랑이 자기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랑이 훅 다가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랑을 거부합니다. 나는 그걸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왜 받냐는 거예요. 이유가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자나 여자가 갑자기 자기한테 잘해주거나 전화번호를 물었을 때 사기당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평소에 사랑을 못 받아본 사람이야. 남편이 갑자기 잘해주는데 왜 그러지? 뭐 사고 쳤나? 이런 느낌이 들면 평소에 사랑을 못 받아본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것도 실력입니다. 무슨 실력이냐?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랑의 실력이에요. 사랑의 실력. 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하나님과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실력 있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사랑한다는데 나 사기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안 들을래요. 이게 우리가 대부분 취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제 눈도 못 맞추시는 분들은 사랑 못 받아본 사람이에요. 진짜 사랑을 받아본 분들은요 이런 얘기하는 게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어렵지가. 제가 사실은 이제 저희 아버지 세대는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보고 사신 분들이세요. 세대가 그래요. 그분은 나쁜 게 아니에요. 세대가 그래서 그런 거를 말하는 사람은 남자가 아닌 사람들이 하는 거지 남자는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배우는 게 미덕이었고 그걸 표현하는 것 자체가 어색하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우리 그 교회 자매들의 그 악함을 보았는데요. 이 아버지 세대가 그걸 못하니까 누가 노력해야겠냐. 딸들이 노력한다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바뀌어야지 왜 내가 노력하냐 막 이러면서 막 분노를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그걸 보면서 저는 어떤 노력을 하냐면 저도 사실은 저희 아버지한테 사랑한다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남자끼리 더 민망하고 이래서 한 적이 없어서 제가 이게 어색해지지 않아요. 왜 그러는가 봤더니 아버지를 사랑 안 해서가 아니라 저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도 해보신 적이 없고. 그래서 제가 지금 제 노년에는 저희 아들과 딸과 계속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찬수야 사랑해, 찬이야 사랑해. 그리고 저는 찬수 찬이하고 약속을 합니다. 아빠가 늙어 죽을 때까지 우리 꼭 뽀뽀하는 거야. 그러면서 항상 뽀뽀를 해요. 찬수하고도 하고 찬이하고도 하고. 그랬더니 이 사랑을 방해하는 미영 집사가 아빠한테는 뽀뽀하는 거 아니라고 찬이한테 막 교육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요 찬이가 늙어도 뽀뽀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가정 속에 그런 표현의 관계가 있는 것 이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어디에도 나타나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걸 너무 어색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찬양이 같은 거 하는데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 속에서 이 사랑을 진심으로 고백해 본 적이 있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사랑합니다. 제가 봤던 만화 중에 되게 감동적인 만화가 있었는데 슬램덩크라는 만화 아십니까? 이제 일본 작품에서 논란이 많이 되기도 하지만 거기에 강백호라는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이
소연이라는 아이가 최소연이라는 아이가 농구를 좋아하고 농구를 해보라 그러고 그 농구를 하기 시작해요. 농구 안 좋아하는데, 근데 이 강백호라는 그 주인공이 계속된 성장을 통해서 진짜 농구를 좋아하게 돼요. 그래갖고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 장면에 이제 부상을 당해갖고 농구를 뛸 수 없는, 더 이상 경기를 할 수 없는 몸 상태가 됐는데, 갑자기 자기 농구 인생을 쫙 돌이켜 보더니 벌떡 일어나더니 그 여자 주인공 앞에다 놓고 자기가 농구를 정말 좋아한다고, 그러면서 그 아픈 몸을 가지고 경기장으로 막 들어가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는 타인 때문에 그런 농구라는 운동을 시작했는데 계속 하다가 보니까 그 농구라는 운동 자체가 정말로 좋아하는 운동이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자기의 등부상을 통해서 선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데 자기에게는 지금이 최고의 영광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농구장으로 걸어 들어가서 그 경기를 이겨냅니다. 멋지게 이겨내요. 아주 멋지게. 마지막 득점을 해서 드라마틱하게 이겨내는 되게 감동스러운 장면이 거기 나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이 그렇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정말로 예수님 줘 갖고 다니기 시작하신 분들 별로 없으세요. 그냥 옆에 누가 가자 그러고 뭐 내가 좋아하는 여자나 남자나 가면은 뭐 무슨 일이 벌어지진 않을까 뭐 이래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 한 발 한 발 드리는 거예요. 그 드렸다가 그렇게 뭐 따라하기도 하고 뭐 다 율동하니까 같이 하고 다 기도하니까 하다가 그게 묻어갖고 나중에는 진짜 그 예배가 좋고 진짜 하나님이 좋고 진짜 예수가 너무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서 진심의 고백을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고백이 저는 우리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길 소망하고요. 여러분의 입술 속에 진짜로 예수를 사랑한다는 진심의 고백이 터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가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부터 얘기하냐면 이제 보통 지난번에 기억하셨을 거예요. 머리부터 시작해갖고 이렇게 여자의 이게 솔로 남자가 여성의 몸에 대한 어떤 이 찬가를 하는 이 시가 이 아가서의 4장에도 나오고 6장에도 나와요. 근데 이게 보시면 이렇게 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관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7장에 나와 있는 본문은 이 다리부터 시작해갖고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가슴으로 머물러요. 그래서 여기에 아주 그 몸의 14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입술이 2번이 나와요. 입술이 2번이 나오고 가슴이 3번이 나와요. 네, 얘기하는 것 중에.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의 몸을 다르게 만드셨어요. 다르게 만드셨고 여성들은 남성들과 다름을 통하여서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호기심이나 이 로망들을 이렇게 일으켜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여자가 까만 머리인 게 특이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여성들이 예뻐 보이고 싶어가지고 머리를 바꾸죠, 색깔을. 막 탈색도 하고 막 노랗게도 하고. 지난번에 지난주에 어떤 기영자매라는 분은 머리가 이제 보라 색깔인데 여기 뿌염을 안 해가지고 여기 내려와갖고 그라데이션처럼 다 이렇게 되니까 저 되게 멋있더라고요. 음악하면은 머리 저렇게 해야지. 근데 우리 애들은 뿌염을 다 해서 그런지 이게 뭐 색깔이 뭐 이렇게 특이한 사람은 별로 없는데 옛날에 유빈이 가면 빨간색 했었죠. 성령에 불타다가 이게 없어져가지고 지금은 그 다 없어졌어요. 지금은 안 그런데 이게 뭔가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는 이게 방식이 있는데 우리는 흑발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잖아요. 그냥 다 있으니까. 근데 외국에 가면 외국인들은 흑발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여성들 중에 사각턱 있는 분들 있죠. 되게 핸디캡이잖아요. 막 깎기도 하고 돌려깎기하고 이렇게 계속 깎는데 이 외국에서는 사각턱인 여성들을 굉장히 서양에서는 미인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캡틴 아메리카 나오는데 그 누구 여자 있죠? 누구예요? 걔? 아니 걔 말고 그 우주에서 날아다니는 여자 하나 있잖아요. 캡틴 마블 그 여자 보세요. 여기 턱이 각졌어요 이렇게. 근데 거기 되게 미인이라고 여기 막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호기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과 남성의 몸이 다른 이유 중에 하나,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여성들에게 성적인 심벌, 상징으로서 가슴을 주시고 남자들과 다른 허리 라인을 주시고 이렇게 한 거는 하나님이 남성들이 여성들을 보면서 매력을 느끼게 만들기 위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중에 보시면요, 이 솔로몬이 되게 큰 가슴을 선망하고 좋아했습니다. 왜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이게 뭐냐면 이게 2마리를 임신한 거예요. 하나가 아니라. 사실 저희 찬수가 다 이제 홀로, 그러니까 애들이 하나씩 나왔잖아요. 저희는 하나 나왔는데 찬이 때 저희 아내가 양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배가 진짜 제가 봐도 터질 것 같았어요. 어떡하지? 저 터지면 어떡하지? 이 정도 느낌이 있었거든요. 양수가 많아서. 근데 저희 하늘문에 쌍둥이를 낳은 가정이 있어요. 승우승이라고. 그 엄마는 7개월 때부터 못 걸어 다녔어요. 너무 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보면서 솔로몬이 뭐 얘기하는 거냐면, 네 가슴은
이게 글래머러스하다 이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그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자꾸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이거는 좀 제가 남성들을 대변하는 이야기를 좀 해야겠어요. 보통 여자들이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여기 보면은 솔로몬이 쭉 얘기할 때 아주 재밌는 게 그 여성의 몸을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면서 두 가지하고 매칭을 해요. 크게 어떤 거랑 매칭하냐면 하나는 자연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에요. 자연미를 매칭을 하고 또 하나는 인공미를 가지고 매칭을 해요. 뭐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목은 상하망대 같구나. 상하망대는 뭐예요? 건축물이잖아요. 지은 거잖아요. 그래서 인공이 가미되어진 인공미와 자연미를 다 넣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이거를 또 성형수술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 요때 당시에 인공미와 성형미를 구분하는 이 기준들이 조금 있었죠. 그 기준이 뭐냐면 이때는 막 성형하는 게 보편적인 사회가 아니었어요. 물론 이집트인들은 고대 사회 때부터 성형을 했습니다. 요셉 때부터 성형한 흔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서는 성형이 그렇게 보편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꾸밈이에요. 꾸밈. 즉 말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화장도 하고 살도 빼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걸 쭉 얘기할 때 어떤 걸 두 가지 얘기하면 이 술람미는 원래 그 포도원에서 일하면서 막 살 타고 까마고 이런 여자였다고요. 근데 술람미가 솔로몬을 만나서 연애를 하면서 뭘 했느냐? 그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자연의 미도 가지고 있었지만 이 남성에게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뭘 한 거예요? 자기를 단장한 거예요. 꾸민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상하게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남성들이 대부분 누굴 소개해주겠다고 물으면 뭐 건강하냐? 뭐 이런 거 안 물어요. 뭘 묻냐면 예뻐 이것만 물어요. 다른 거 안 물어요. 뭐 내가 소개팅 해줄게요. 누군데요? 예뻐요? 이건 묻지. 뭐 건강해요? 뭐 정신력은 괜찮나요? 뭐 이런 거 안 물어요. 다른 거 안 물고 무조건 딱 하네요. 예뻐요? 이거 딱 한번 물어요. 그런데 이제 여성들이 볼 때는 그게 굉장히 저급해 보이나 봐요. 이런 그런 것들이. 근데 제가 반대로 따지면 그래서 여성들은 또 안 보냐? 아니에요. 여자애들도 막 믿음만 있으면 된대요. 그 정말 믿음 있는 애를 소개해주면 저를 안 보려 그래요. 믿음만 있는 애를 소개해주면 뭔가 다른 것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제력도 있어야 되고 외모도 좀 있어야 되고 키도 있어야 되고 뭐 나중에는 솔직히 말해봐 그러면 별의별 게 다 나와요. 자기들은 원하면서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에 대한 것들은 되게 저급하게 보는데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러니까 여성들도 뭐 인공미를 갖추어서 뭘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노력은 하고 꾸며야 돼요. 꾸미는데 그게 남성들에도 일괄적 기준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뭐 예쁘다. 예를 들면 김태희가 예쁜가?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대부분 대답하죠. 남성들 김태희가 예뻐요? 여기 윤기쁨 지사가 있으니까 인목에서 대답을 못하네요. 예. 어떤지 바로 옆에 앉아가지고 또 초대들도 옆에 앉아 있고 그러니까 막 힘들고 얘기를 못하네요. 대부분 물어보면 어떤 뭐 연예인처럼 이렇게 상징적인 사람들은 이쁘다고 얘기하는 거는 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데리고 살고 싶어? 이러면 그건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쁘다라고 말하는 것과 그 사람과 뭔가 맺어지고 싶냐 이거 전혀 다른 문제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무시해서는 안 돼요. 기본적인 본능들. 그래서 여성들 관리하셔야 됩니다. 제가 민정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두 가지만 해라. 두 가지만. 세 가지였죠. 세 가지. 첫째, 살을 좀 빼라. 네. 왜냐면 남성들은 자기보다 큰 여자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결혼해서 맞진 않을까 뭐 이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을 정도까지만 뺐으면 좋겠다. 최재근 권사님 돌아가시려고 그러네요. 웃다가. 예. 두 번째는 제가 말 팔자걸음으로 걷지 말아라. 저희 그 민현 선생님 너무 씩씩하게 걸어가지고요. 거의 막 골반이 이렇게 돌아갈 정도로 걸어요. 항상. 이거 흉내내는 것처럼 웃긴데 제발 그렇게 좀 걷지 말라고. 예, 그리고 걷지 말라고 해서 어떻게 걸으냐면 보도블럭이 있으면 선을 내 발 안쪽으로 맞추어서 걸어라. 그리고 이렇게 걸어. 지금까지 이게 왜 이게 됐냐면 여지껏 계속 그렇게 걸어왔어요. 그 형제를 만날 때마다 그렇게 걸었어요. 이거 은혜죠, 은혜. 마지막으로 크게 웃지 말아라. 조금만 이게 사운드를 낮춰서 웃어야 이게 입을 가리면서 막 이렇게 웃고 그렇게 웃어야지 뭐가 된다. 이게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순종한 것 같아요. 처음으로. 그 전까지는 자기는 자기의 춤을 이해해주는 남자랑 결혼할 거예요. 없어요 이 땅에. 어디 있어요 그런 남자가. 없어요. 그거를 얘기했는데 이제는 포기하고 자기가 무언가를 노력하니까 된 거예요. 저희는 그냥 이런 여자로 만들기로 했어요. 계속. 그래서 여러분 볼 때마다 팔자로 걷지 마세요. 명령하세요. 나사렛 그리스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일자로 걸을지어다 막 명하세요. 그리고 막 명하고 크게 웃으면 명하세요.
잠잠할지어다 막 얘기하고 계속해서 우리 고쳐야 돼요. 고쳐야지만 이게 되는 거예요. 동시에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 이게 누군가를 향해서 계속 꾸밈으로써만 그 관계가 이어질 수 있다면 그 진실된 관계 아니에요. 누가 그랬냐면 저희 아내가 그랬어요. 저희 아내가 남자들을 만날 때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대요. 여러분 뭐 먹을래? 그러면 아무거나, 그리고 진짜 아무거나를 얘기하면 그냥 먹었대요. 이유는 뭐냐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얘기했다가 보였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싫게 될까봐 그걸 가리기 위해서 자기는 맨 얼굴로 남자친구를 만난 적이 없대요. 그 심지어는 슈퍼 갈 때도 풀옵션을 다 장착해가지고 막 그 뭐죠? 저는 몰라요. 그냥 뭐 오래 걸린대요. 그리고 막 그렇게 가다가 어떤 여자였냐면 자기가 풀 세팅을 하고 학교를 가다가 거울에 자기가 딱 비쳤는데 마음에 안 들어 집에 갔어요. 학교를 안 갔어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 분. 그래서 왜 나랑 결혼했느냐 물어봤을 때 제일 먼저 얘기한 게 편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도 된다는 거예요. 저는 뭐예요? 왜 나만 손해를 봐야 돼요? 와, 그러면서 그거를 사랑으로 얘기하는.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왜냐? 이 두 가지가 조화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과 제일 가까운 사이인데 불편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제일 가까운 사이니까 너무 해이해져도 안 돼요. 이 두 가지가 다 공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관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세요. 아멘?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것을 이용해서 그럼 난 어떻게 살아도 되겠네? 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잘하면 사랑해주고 안 잘하면 사랑 안 해주시고 이런 조건적인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전혀 상관없이. 그런데 사랑은 상호작용입니다. 상호작용. 서로 주고받아야 되는 관계라고요. 그러면 사랑받던 술람미 여인은 술람미가 솔로몬을 꼬시거나 잘 보이려고 노력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왕이 자기 주변에 하도 꾸미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냥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고 있었던 술람미에게 매력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술람미 여인을 택했어요. 그 택했는데 그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농부처럼 있지 않았다고요. 자기를 꾸며냈다고요. 자기를 만들어냈다고. 이게 우리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조건없이 택하셨어요. 진짜 아닌데 택하셨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분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게 돼 있어요. 그걸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 노력을 하는. 그래서 내가 누군가 나의 아내를 위해서 나의 남편을 위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노력하는 거는요.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나의 행동으로서의 고백이에요. 그게 없으면요. 사랑이 끝난 거예요. 일방적으로 헌신만 요구해도 안 돼요. 내가 어떤 짓을 해도 넌 사랑해야 돼? 물론 그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되겠죠. 그러나 그것만을 요구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그건 일종의 폭력입니다. 폭력. 너는 내가 어떤 짓 해도 나 사랑해야 돼. 나 떠나면 안 돼. 이게 아니에요. 서로 상호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까지 올 때까지 이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게 참 매번의 고민을 말씀드리지만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렇게 적나라한 성경에 있는 표현들을 그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불편한 분들도 계시고 몇몇 분들은 기대가 이만했었는데 에이 이게 뭐야 나는 28금인 줄 알았는데 19금이네 이러면서 끝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사실은 이 내용을 제가 이제 나중에 저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좀 더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아가서를 통해서 이 남자와 여자 간의 어떤 성적인 연합이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다뤄지고 있는지를 더 깊이 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이게 제가 누구 때문에 못하면 우리 권사님들과 장로님 때문에 이게 좀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하셔. 마음을 어려워하시고 저도 제가 굉장히 목사치고는 날라리 목사인데도 이게 눈을 마주치면서 하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리고 박문석 군은 그래서 눈을 감고 계신데 저는 이제 저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눈을 감고 계신데 그래도 어쨌든 힘들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이렇게 보편적으로 좀 다루되 필요한 부분들은 점검을 하면서 좀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자연미와 인공미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리고 솔로몬이 여자의 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남성에게 없는 매력에 대한 이야기를 더 구체적으로 하고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 이것이 어떤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상한 일이 아니라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정도까지만 여러분 이해하시면서 그 내용들을 좀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좀 많이 가가지고 오늘 다 못할 수도 있는데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귀한 자에 따라 신어지는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게 뭐냐면 그 위에 보시면 13절의 뒷부분에 신랑의 고백이 있었잖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렸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이 춤추는 것들, 그러니까 춤을 어떻게 췄냐면
발이 보이게 친 거예요. 발 자체가 보이게.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문화 차이가 얼마나 심하냐면 예전에 이화학당, 이화여대의 전신이 이화학당이 처음에 한양에서 이렇게 오픈해가지고 교복을 입혔는데 그 교복을 입은 걸 보고요 어른들이 이화학당을 다니고 있는 여자애들은 돌을 던졌어요. 이유가 뭐냐면 발목이 보이는 치마를 입었다고. 예. 왜냐면 그때는 그 발목 여자가 발목을 보이고 다닌다? 굉장히 음란한.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그 뭐라 그러죠? 하이 실종? 뭐 이 정도 입고 다니는 정도 수준의 그런 노출이었던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 여자가 마하내며 춤을 추면서 발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발을. 그 여러분 그 중국이나 우리 동양 문화에서는 발이 굉장히 여자의 그 예전에는 성에 대한 이미지를 상징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발 자체가. 그리고 발 조그맣게 만드는 거 예뻐했고 양귀비 아시죠? 양귀비가 그 왕의 그 황제의 손바닥 위에서 양발을 다 올렸다고 얘기할 정도로 발 작은 여자 선호하고 이 발이 어떤 성의 심벌이었어요. 근데 이 발을 슬쩍슬쩍 보여주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솔로몬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발 진짜 예쁘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 행위가 포함되어 있죠. 여자는 춤을 췄고 남자는 칭찬을 해요. 네. 그리고 이게 얼마나 이게 쉬운 얘기인데 어려운 일이냐면 우리가 이거를 어디서 못하냐? 가정에서 제일 못해요. 뭔가 예를 들어 이 부인이 막 요리를 막 만들어요. 그럼 두렵죠. 우리는 어떤 맛이 나올까 모르니까 뭐 뭘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그걸 먹을 노력한 거잖아요. 그럼 그걸 먹을 때 뭐라고 얘기하고 먹어야 돼요? 야 주문해 이렇게 얘기돼요? 자 배달시켜 이렇게 아니라 참 노력했구나 진짜 맛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게 부인이나 남편이 막 열심히 노력을 해갖고 뭔가를 사랑의 표현과 애정의 표현을 하면 아이고 또 난리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칭찬을 해줘야죠. 이런 상호작용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만 노력을 해도요 그 노력한 것으로 출발해서 여자 춤만 췄어요. 근데 노력한 거를 출발로 발부터 머리끝까지 다시 가슴물까지 내려오면서 다 칭찬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은요 여러분에게 뭐 수없이 많은 것들을 실수 없이 잘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분이 아니세요. 인간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작은 출발에부터 시작한 칭찬은 여러분의 온몸을 다 칭찬하는 칭찬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신랑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의 그 조그만한 노력이 칭찬받는 열매로 이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 노력하셔야죠. 그죠? 예, 더 기도 열심히 하세요. 더 예배 열심히 드리세요. 근데 그 열심이 이게 뭐 의무다 이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분이니까 그렇게 나아가는 태도로 간다면 하나님 저에게 끊이지 않는 칭찬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뒤에 보면 내 넓적다리는 얘기해요. 이 넓적다리가 히브리어로 야레크예요. 여러분 야레크가 뭔지 혹시 기억나세요? 야레크. 그렇죠. 야곱의 그 우리가 옛날에는 이게 환도뼈라고 얘기했잖아요. 환도뼈 사실 어디냐면 이 야레크라는 단어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타구니 안쪽에 있는 부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로 따지면 신체 부분의 전립선 여기 얘기하는 거고요. 여자로 따지면 그 부위가 이제 성기 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부위를 얘기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 자체가. 그래서 이 야레크 여기는 둥글어서 승용공에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라고 할 때 이 그 구슬개미라는 이 단어는 반지를 상징한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 히브리어 원어로는 반지가 맞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성적인 어떤 심볼을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 출발로부터 시작해서. 왜냐? 여기는 신랑과 신부만이 공유하는 곳이거든요. 신랑과 신부만이 공유하는 곳이니까 그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밀스러움이 모두가 아는 공개적인 게 아니라 두 사람 사이의 비밀스러움인데 그 비밀스러움이 은혜로 들어왔을 때에는 모두에게 칭찬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바울에게는 연약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죠? 연약함이 있었는데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무엇이 이루어졌냐면 하나님의 자랑이 될 만한 능력이 그를 통해 나타났어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뭘 자랑해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다 숨기고 싶고 가리고 싶고 비밀들이 다 있거든요. 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채워지고 흘러 넘치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은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계속 보시면 배꼽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당 같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게 이제 이 문화를 좀 같이 보셔야 되는데 이 배꼽은 지금은 안 그런데 고대에는 참외 배꼽이라고 아시죠? 이렇게 툭 튀어나온 배꼽, 이렇게 길게 좀 튀어나온 배꼽, 탯줄을 좀 길게 자르면 배꼽이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그 배꼽을 여성의 미로 여겼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그래갖고 실제로 이게 우상을 만들거나 이럴 때 여성의 배꼽이 이렇게 길게 툭 튀어나와 있는 이런 우상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꼽이 지금 이게 가득 부은 둥근장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고대 사회의 미의 기준하고는 조금 멀어요. 그러니까 그럼 이건 뭐냐 도대체. 이 배꼽이라는 단어가 쇼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데 이 정황상으로 문학적 표현으로 볼 때는 이게 여성의 이제 그 생殖기 부분을 얘기하는 단어다라고 보편적으로 학자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막 칭찬하는 거예요. 예쁘다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근데 어디부터냐? 구석구석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만이 공유할 수 있는 신체 부위들이 있잖아요. 모두에게 다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보이는 공유되어지는 부위가 있는데 신체 기관에 대한 이런 칭찬을 하는 거예요. 익숙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부끄러움이 없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설사 내가 볼 때는 이게 막 그러지 않거든요. 자기가 볼 때 자기 몸이 다 예쁘다고 생각하는 건 거의 없어요. 뭐가 아쉽고 막 힘들고 막 나는 왜 이렇게 뭐 몸매가 안 좋나 이런 생각도 하고 나는 이렇게 뚱뚱하지 배가 이렇게 많이 나왔지 이러면서 막 흘러나온 배를 막 제끼면서 올리고 막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요 내 아내가 보았을 때 내 남편이 보았을 때 칭찬할 수 있는 거리인 거예요. 술라면이 진짜 예뻐서 예쁘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당시에 우리 아시잖아요. 왕비가 60명이었고 후궁이 80명이었어요. 이 여자들은 목적이 뭐냐? 왕에게 예쁘게 보이는 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모든 걸 다 꾸며내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다고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요. 여러분 본인의 남편이 회사원인데 연예인과 같은 몸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본인의 부인이 일반인인데 TV에 나오는 탤런트와 같은 얼굴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탤런트가 여러분하고 왜 결혼을 해요? 네. 그 연예인이 여러분 왜 결혼해요? 그래 안 하죠.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 속에 만족하고 행복할 만한 충분한 사람을 여러분이 허락하신 거예요. 아멘? 그 옆집 여자하고 비교하고 옆집 남자하고 비교 이거 진짜 악한 짓이에요. 뭐 누구 남편은 뭘 했는데 뭐 우리 아내 내 친구 아내는 뭐 한다더라 이런 싸울 때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정말 싸우는 건수만 갖고 얘기하시는데 어쨌든 두 사람 사이에 칭찬이 오고 가야 돼요. 계속. 당신 진짜 멋있어. 여보 정말 당신 정말 제일 예쁜 것 같아.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기 나오는 얘기도 있는데 눈 얘기하고 막 이러거든요. 저희 아내가 이제 아줌마가 됐잖아요. 아줌마가 되니까 저희 아내는 하은 자매가 그렇게 예쁘대요. 하은이를 보고 있으면 막 빨려 들어가는 것 같대요. 제가 그랬어요. 네가 더 예뻐. 그런데 안 믿어요.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러면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예전에 그 하은 자매만한 나이 때 풀 세팅을 하고 거리를 걸어다니면 그렇게 아줌마들이 자기를 예쁘다고 얘기했대요. 예쁘다고. 근데 자기 이제 아줌마가 되니까 누구를 칭찬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어제 잠깐 주고받았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상대를 칭찬하는 것을 하기 시작하면요 너그러워져요. 무슨 말이냐면 같은 비슷한 나이 또래에서 상대를 칭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요? 경쟁 상대거든요. 얘가 없어져야 내가 더 남자한테 인기가 많을 텐데 이 형제가 없어져야 이놈이 없어져야 내가 독차지할 텐데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아줌마가 되면 나이가 이제 나이차가 한참 나잖아요. 차이가. 그러니까 나니까 누군가를 예뻐해주고 칭찬해줘서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유가.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결혼하신 분들은 누군가하고 경쟁하는 것을 통해서 부인에게 칭찬받고 남편에게 칭찬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의 경쟁 상대가 있어요 없어요? 결혼하신 분들 없어요. 임봉균 주사의 경쟁 상대 있어요? 아니에요. 윤기쁨 주사 취향 아니에요. 본인만 취향이에요. 경쟁 상대 없어요. 윤기쁨 주사님에게 경쟁 상대가 있을까요? 없어요. 둘이니까 서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은 경쟁 상대가 없기 때문에 서로를 향한 칭찬은 무한하셔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유 있어도 된다고요. 내가 뭐 더 많이 칭찬하니까 뭐 해이해질 거야 이런 거 아니고요. 무한하게 여유 있게 칭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제 보세요. 솔로몬이랑 술라미 여인이랑 이렇게 관계가 깊어지니까 칭찬하는 정도의 깊이가 막 깊어지잖아요. 계속 보니까 얘기하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당 같구나. 이 밀단은 뭐냐면 밀 알죠? 밀. 그 밀은
풍요의 상징이에요. 풍요. 그래서 우리 풍년할 때 쌀 풍년 들었네 보통 우린 얘기하지 뭐 보리 풍년들은 이렇게 얘기는 잘 안 하시더라고요. 쌀 풍년 그런 쌀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밀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가시면 빵을요 이스라엘 가서 꼭 드세요. 왜냐면 그 빵은 수입 빵이 없어요. 다 거기 자국에서 난 빵이에요. 밀이 그렇게 많이 나고 좋아요. 질이 방부제 넣지 않고. 그래서 이 밀당 같이 허리가 풍성한 거예요. 그리고 밀당을 묶어놓으면 어떻게 묶냐면 다 묶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확 좀매가지고 허리가 그 아랫부분이 쏙 들어가야 안 넘어지고 이게 서 있어요. 그냥 통으로 있으면 그만 넘어 이게 안 넘어지게 서 이렇게 좀 싹 묶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성의 허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네, 슬람 여인의 허리에 라인이 있다 없다? 있다. 없는 분들은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예, 뭐 묶든 뭐 쪼이든 해가지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칭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람빔 문 곁에 있는 연못 같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헤스본 바드람빔이 어디냐면 헤스본은 여리고에서부터 약 35km 정도 떨어진 모압에 있는 도시예요. 근데 이 모압에 있는 도시가 어떤 이미지냐면 모압 여인들 그러면 모압 여인들은 굉장히 지금 우리식으로 좀 환원하면 섹시한 여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부정적으로 봤을 때는 음란한 여자들을 얘기할 때 모압 여인을 많이 얘기했고 긍정적으로 얘기할 때는 굉장히 성적 매력이 넘치는 그 여인을 얘기할 때 모압 여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모압 여인 모압 땅에 있는 그 성 바드랍빔이라고 하는 문 이름인 것 같아요. 문 이름 정확하진 않아요. 이게 몰라요 학자들도. 그 옆에 있는 연못같이 눈이 이렇게 맑다는 거예요. 잔잔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눈이 이렇게 초롱초롱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 남자랑 여자랑 데이트를 하는데 막 부르면 막 팀이 해가지고 막 이러고 있고 그러면은 이게 뭐가 되겠어요? 안 되겠죠. 눈을 바라볼 때 상대가 말을 하면 눈을 보셔야 돼. 눈을 보면서 대화를 나누고 그 눈에 집중해주고 초롱초롱 빛이 나고 이러면요 정말로 그 아름다움이 있어요. 제가 기억을 더듬어 봤더니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은 죄송한데 정말 공식적으로 못생겼다고 얘기할 만한 누님이 한 분 계셨는데 너무 교회를 열심히 하셨거든요. 근데 정말 잘생긴 형이 프로포즈를 했더니 이 누나가 이게 퇴짜를 나가지고 굉장히 큰 화제가 됐다. 그래서 결국 결혼했다 이런 얘기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제 기억에 이 누나는 두 가지가 예뻤어요. 뭐냐면 웃는 모습이 예뻤어요. 그러니까 절대적 아름다운 미가 아니라 웃을 때 그 자연스러움의 미가 있었고요. 눈이 굉장히 초롱초롱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그때도 이제 리더하고 가르치는 일을 좋아했으니까 하면 이 누나는 집중할 때 초롱초롱한 눈빛이 있었어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이렇게 눈 뜨고 계시면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하나님 보면서 야, 내 눈 속에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할 정도로 자꾸 깨우셔야 돼요. 깨우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관계가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은 설교는 보는 거예요. 설교 들으면 막 그려지셔야 돼 이게. 그러면 여러분 진짜 은혜가 됩니다.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이 말씀이 이렇게 안 들리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은혜 받았는데 우리 이연자매라고 저희 아내가 전도한 청년이 계속 오고 있잖아요. 근데 어제 밤을 새고 왔대요. 밤을 새고 왔는데 오늘 설교 시간 한 번도 안 졸았어요. 어떻게 안 졸았니 물었더니 온갖 혀를 다 자극하면서 자기 안 졸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졸려온지도 몰랐어요. 너무 잘 들어서 설교를.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떠냐면 이제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제 식상한 거예요. 이제 너무 닳고 달아가지고 관계가. 그리고 이제 조는 거 별로 이상하게 생각 안 하고 뭐 피곤하면 잘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거를 또 목사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러면서 다 용인해주고 이런 관계가 돼버린 게 무의미한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민정사님이 지금 연애를 막 시작한 형제를 만나서 대화할 때 좋을까요? 막 졸고 있으면 그 될까요? 안 되겠죠. 저는 기도하다간 졸아도 거기서 안 졸 거라고 좀 믿어요. 졸면 안 돼요. 그거는 가서 아마 정말 집중할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 그랬대. 이제부터 민정사의 진짜 믿음이 평가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관계 때문에 기도 시간이 준다? 가짜였어요. 그거는. 이것 때문에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준다? 이것도 가짜인 거예요. 그걸 유지하면서 그 신앙의 패턴 유지하면서 가는데 가는 시간에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초롱초롱한 눈. 우리 옆 사람 눈을 보겠습니다. 그 눈으로는 평생 혼자 살겠습니다. 얘기하세요. 눈을 바로 떠야 돼요. 바로 잔잖아요. 그다음에 코는 담에색을 향한 레바논의 망대 같구나. 뭐 얼마나 높았는지 모르겠지만 막 코가 망대처럼 막 높은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막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모든 남자가 한 여자만을 사랑하진 않아요. 그죠? 모든 여자가 한 남자만을 사랑하진 않아요.
그래서 각자 자기 마음과 취향에 맞는 선택들이 있고 그 선택이 100% 만족이 아니라 할지라도 결혼이라는 선택을 통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고르지 않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요. 그때부터는요, 칭찬할 만하니까 칭찬하는 게 아니라 칭찬할 거리를 만들어서 칭찬하는 거예요. 그 있는 그들의 모습과 노력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를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솔로몬은 술람미에게 코노피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눈 똑바로 떠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가슴 키워와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냥 그가 가지고 있는 신체 특징을 자기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게 다 칭찬할 만한 거리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됐던, 여러분 부모님이 됐던, 존경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다고 밖에서는 얘기해도요, 그래도 안에 들어가 보면 다 각자 나름대로의 칭찬 못할 상황이 있고요, 인정 못할 성경들이 있어요. 없을까요? 있어요. 100% 있습니다. 그냥 그게 밖에 나와서는 내 새끼고 내 부모니까 좋은 점만 얘기해 주니까 남들이 보면 저 부모는 정말 존경받을 만해, 저 자녀는 정말 사랑받을 만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 보세요. 여지껏 큰 소리 한 번 안 낸 부모가 어디 있겠으며 자녀에게 속상하지 않았던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부모님 때문에 마음 아프고 힘들지 않았던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있어요. 우리 모두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바뀌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눈으로 바라보셨듯이 우리가 상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칭찬하고 장점을 더 확대해주고 그 장점이 더 드러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이게 바로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제가 저희 아들이랑 기질이 반대예요. 잘 몰라요. 그리고 이 반대가 되다 보니까 저희 아들이 제 기준으로 저희 아들을 양육하다 보니까 저희 아들은 저에 대한 상처가 좀 많이 있어요. 무슨 상처가 있냐면, 저는 좀 아들이 남자 같고 이렇게 뭐 호기 있고 막 용감하고 조금 모험적이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진 기질이 있으니까. 근데 저희 아이는 엄마를 닮아가지고 굉장히 소심하고 신중하고 그리고 예민하고 세심한 아이예요. 근데 제가 그걸 못 읽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찬수는 누구에게 가장 큰 매력을 느끼냐면 자기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껴요. 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저는 누군가 이렇게 앞서서 하고 막 리더십이 있고 막 이런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끼지, 막 세심하게 막 마음이 어떠니 막 이러면 저는 싫고 막 이랬어요. 근데 저희 아들은 완전 반대예요. 근데 그 아이의 마음을 읽어서 이 아이를 칭찬하기 시작하니까 요새는 관계가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오히려 저희 집은 찬이가 저 같아요. 얘는 안 혼나요. 아무리 혼을 내도 안 혼나요.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막 혼을 내는데 아빠는 떠들어, 난 내 할 일 할 거야. 오빠를 막 때려갖고 때리지 마. 네, 그러면 계속 때려요. 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희 아내가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찬이를 아빠 방법으로 키우고 찬수를 엄마처럼 키우라고. 그러니까 찬이를 아들처럼, 찬수를 딸처럼. 저희는 그걸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저는 아들은 아들대로 좋고 딸은 딸대로 좋아요. 예뻐지더라고요. 눈이 바뀌니까 아이는 안 바뀌었어요. 아이가 뭘 바뀌겠어요. 5살, 6살이 뭐 얼마나 바뀌겠어요. 근데 제 눈이 바뀌니까 상대를 보는 눈이 바뀌더라고요. 완전히.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눈으로 여러분의 주변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콩깍지가 씌우는 거예요. 콩깍지가. 여러분은 못 느끼시겠지만 저희 아내가 저에게 매력을 느꼈던 첫 출발이 뭐였냐면, 저희 아내는 제가 설교를 하면 제 주변에 아우라가 생긴대요. 왜 영화에 보면 막 그 사람만 오는 막 있잖아요. 막 아우라가 설교할 때만 생긴대요. 내려오지 말래 여기서. 계속 집에다 강대상을 만들어야 되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누구에게? 저희 아내에게. 왜요? 하나님이 저희 아내의 눈을 가리우셔서 그걸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저희 아내가 이 세상에 제일 이뻐 보여요. 진짜로. 거짓말 아니에요. 정말 제일 이뻐 보여요. 그래도 그것이 저에게 보여진 눈이에요. 저에게 주어주신.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면 어떤 일도 비방하거나 서로 아픔이 되거나 상처가 될 만한 일을 줄여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안 하진 않아요. 우리 인간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줄여갈 수 있는 거예요. 줄여갈 수. 저는 우리 교인들도 서로 그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옆에 있는 분의 신체 중에 어느 한 부위를 칭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보세요. 네. 안 해보셨으니까 못 하시는 거죠. 네. 놀리지 마세요. 명수 집사님, 넌 눈이 참 맑아 이렇게 그러지 마세요. 우리 가족 칭찬할 수 있는. 저는요 진짜 우리 명수 집사님을 보면은 참 제가 놀라운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어떤 일이든 자꾸 기억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무슨 일이든 간에.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여기서 엘리베이터까지 몇 걸음인지 알고요. 계단이 몇 개인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자기 자꾸 노력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사실 저는 제가 저 상황이었으면 전 집 밖으로 안 나갔을 것 같아요. 잘 무서워서 두려워서. 근데 그걸 뛰어넘는 용기. 저는 그 되게 칭찬할 만한 가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일들이 우리는 있어야 돼요. 칭찬하고 찾으면 다 찾을 수 있어요. 예. 우리 민영 집사는요 얼마나 맛있는 걸 잘 찾아내는지 직업이에요. 직업. 인생에 4년 동안 2번을 제외한 나머지 다 성공이에요. 다 맛있었어요. 진짜 정말 이건 은사예요. 은사. 그리고 정말 세심하고 어떤 굳은 일이면 열심히 노력하고 이게 다 있어요. 우리 각자 다 있다니까. 저는 제 데이터베이스에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칭찬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다 얘기가 있어요. 근데 왜 안 하느냐? 천국에 상급 더 많이 쌓으시라고. 그래서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진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일들을 서로 노력해서 보면 그게 이루어져요. 이게 보시면 그래서 볼게요. 이게 보면 종려나무가 있는데 이 종려나무 좀 뒷부분으로 갈까요? 여기는 할까요? 시간이 다 못할 것 같은데 더 보게 조금만 더 볼게요. 자, 5절 보겠습니다. 5절. 머리는 갈매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이 자줏빛은 뭐냐면 왕의 색깔이에요. 왕의 색깔. 그래서 이 자줏빛은 빨간색, 붉은색 종류거든요. 이 붉은색 자줏빛은 고대에는 왕족과 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주장사 루디아 이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명품을 다루었던 명품 천을 다루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자줏빛 머리털 이게 뭐냐? 이게 나중에 우리 성막 때 배울 텐데요. 성막에 보면 자주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냐면 이 단지파 지역에서만 나는 고동 뿔소라 두로와 시돈에서 들어온 수입 고동 뿔소라를 만들어 갖고 그 염료로다가 이렇게 채색을 하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왕의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눈이 그거 씌운 거예요. 너 머리카락 진짜 예쁘다. 이거 하나로 모든 걸 덮어가는 거예요. 모든 거를. 그러면 우리가 정말 잘한 거 잘못한 거 쭉 다 따지면요. 섭섭할 일이 더 많고요. 정말로 힘든 일이 더 많고 관계를 더 맺지 않아야 될 일이 더 많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사는 거냐면 어느 한 가지에 칭찬할 만한 가치를 잡아서 나머지 실수들을 덮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것도 우리는 진짜 강제로 믿게 해놓고 그 믿는 거 하나 때문에 다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다.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자가 남의 단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거 뭐예요? 300데나리온 탕감받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300데나리온 빚진 자 목사 잡는 거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 그거. 그리고 눈이 거기에 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기하세요. 하나님 지금 내가 남편이 너무 미운데 내가 부인이 너무 미운데 어느 하나가 너무 예쁘게 보이게 해주세요. 어느 하나라도 진짜 모든 걸 다 덮을 수 있는 매력이 내 눈에 들어오게 해주세요. 찾으시면 돼요. 그걸 찾으면 그걸 모든 걸 다 덮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에게는 이 매력이 반드시 하나 있을 겁니다. 얘기하세요. 네, 그 보세요. 6절. 내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보시면 이 아름다움이 다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솔로몬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그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어찌 그리 화창한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미인인데 막 어른공주처럼 차가운 사람도 있거든요. 표정 항상 찡그리고 있고 왜 저 얼굴에 저러고 살까?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미를 얼굴에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도요 웃고 죽으면 값어치가 있습니다. 돼지도요. 네. 근데 우리는 돼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작품이잖아요. 여러분이 웃으면 얼마나 매력이 있겠어요. 그 웃음도 연습하셔야 돼요. 계속 웃는 거, 상대들의 어떤 이야기에 반응하는 거, 그런 웃음으로 반응하지. 막 얘기하면 야, 하나도 안 웃겨, 식상해, 뭐 이렇게 하고 뭐 정색하고 막 민망하게 만들고 그냥 한번 웃어주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그런 걸 통해서 밝은 사람이면 돼요. 제가 우리 지금 이제 이로저스가 얘기하는 건데 기도원의 어떤 형제에게 물었어요. 야, 너 민항전사 어때? 내가 이어줄게. 그랬더니 너무 밝아서 힘들대요. 너무 밝아서. 그랬더니 야, 어두운 여자보다 훨씬 나아. 그건 맞는데 너무 밝대요. 그래서 제가 그럼 내가 조금 어둡게 만들 테니까 어떻게 생각이 없겠는데 어둡게 만들어도 너무 밝대요. 네.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밝음이 저는 이 밝음의 에너지가 우리 민영선에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원래 다 진짜가 아니었어요. 예수를 말미암아 회복된 밝음이에요. 원래 자기를 위장하고 막 이렇게 꾸미기 위해서 했던 밝음이었는데 진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진짜 밝아지니까요. 와, 이 모든 걸 모르는 형제가 다 나으신 분 같다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말해야 되나 안 말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저희 교회 그 관계된 형제가 하나 있어가지고
어떻게 할래 너 이 사태를? 그랬더니 이렇게 자기 너한테 물으면 뭐라고 얘기할 거야?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거짓말 아니니까 자기는 그렇게 안 보더라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저는 그 뒤에 말에 더 은혜 받았어요. 저희가 계속 그렇게 얘기해줘서 이 몇 개월 동안에 그렇게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민준사님을. 지금 너무 좋아요. 이 상태가 너무 좋아요. 지금도 막 찬양할 때 막 부드럽게 막 찬양하고 막 기도도 막 부드럽게 하고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가는데 밝은 것 꼭 있어야 돼요. 어두운 분들은요 자꾸 좋은 생각하세요. 사람이요 환경이 좋아서 밝은 사람은 없어요. 환경이 좋기 때문에만 밝진 않아요. 만약에 그런 조건을 따진다면 이 세상에 불행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부자는 부자대로 불행하고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불행하고요.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갖는 자기 나름대로 고민이 있고요. 몸이 아프면 아픈 것대로 갖는 아픔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역할을 맡기신 거예요. 이 땅에서. 왜요? 감당할 만하니까. 어떤 얘기는 그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쁘게 살 수 있는 그런 일이 가능하니까 맡기신 거고, 어떤 얘기는 이 좋은 환경을 통해서 영광 돌릴 것이 가능하니까 그걸 맡기신 거예요. 그 역할을 여러분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노력으로 정해진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그걸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맡기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을 통한 기쁨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요. 항상 기뻐하라. 어떤 상황에 처하든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예요. 오늘 설교 제목 때문에 이 뒷부분 먼저 할게요. 제가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냄새까지 좋은 사랑이에요. 냄새까지 좋은 사랑. 고대에는 이 냄새가 되게 많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호기심에 찾아봤어요. 고대의 입냄새는 어떻게 없앴을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실제 역사 기록이 아니라 그 불교의 경전을 보면 석가모니가 이를 후빈 나무를 땅에 던졌는데 그게 뿌리를 하고 나무로 바로 맺어졌다는 그런 이게 설화가 있어요. 거짓말이죠. 거짓말이 있는데 나무 뿌리를 씹었어요. 보통은 나무 뿌리를 씹었고, 그리고 로마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포르투갈 사람의 오줌이 이를 깨끗하게 만든다고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포르투갈 사람들의 오줌을 입에서 가글을 했어요.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맞는 이야기예요. 암모니아가 미백 효과가 있대요. 이 치아에. 그래갖고 이 포르투갈이 멀거든요. 로마로부터 되게 멀어요. 땅끝이니까 그 당시에. 거기서부터 오줌이 오는 동안에 증발해가지고 암모니아의 농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걸 이제 닦으면 됐고요. 최초로 칫솔을 쓴 나라는 중국이에요. 중국은 멧돼지 털을 이렇게 나무에다 붙여가지고 그 털로 닦았어요. 이게 훑어내고. 물론 이제 지금 대중적으로 많이 칫솔이 보급되고 지금은 다 사용하고 치약도 하고, 심지어는 뭐 치약 같은 걸 돈 주고 먹기도 해요. 뭐 민트 초코 이런 거 막 돈 주고 먹기도 하는 이상한 애들도 있는데, 뭐 이렇게 닦아내는 걸 통해서 입냄새가 없어진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냄새가 되게 많이 났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조선시대에도 여인들이 가슴 사이에 끼는 향 재료가 있었고, 이게 성적인 연합을 가질 때도 이게 향수 같은 재료를 많이 썼어요. 유럽인들이 왜 향수 많이 썼냐면 몸에서 채취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막 쓴 거예요. 근데 오늘 뭐라고 얘기냐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네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콧김이 사과 냄새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콧김에서 냄새가 났을까 안 났을까요? 옆 사람 한번 맡아보세요. 옆 사람은. 지금 우리 치약을 그렇게 쓰는데도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나요. 너무 가까이 있으면 채취가 나는 것 때문에 힘든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요, 진짜 사랑하면 그 채취가 사과 냄새 같은 거예요. 우리는 못 맡겠는데, 우리는 절대 맡을 수 없는데 그 채취가 사과 냄새 같은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코가 되게 후각이 민감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후각이 둔감해진 거는 제가 비중격 수술과 비염 수술하고 나서 냄새를 잘 못 맡아요. 정말 진짜 다행이에요. 저는 어느 정도 민감했냐면 저희 집안은 이 어머니 저 동생이 다 코에 민감해가지고 냄새가 진하게 향수가 나는 사람이 여자가 지나가잖아요. 그럼 셋 다 이걸 해요. 진짜로. 근데 지금 요새는 이게 괜찮아졌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좀 이게 오히려 후각이 둔감해진 게 저에게는 관계의 복이 돼요. 왜냐면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 오면요 계속 했다니까 진짜로. 그런데 그렇게 민감했던 제가 저희 아내에게는 냄새가 안 나요. 이 뭔지 아세요? 저희 아내가 진짜 냄새가 안 나는 여자라는 게 아니에요. 저희 아내의 냄새는 저에게는 악취가 아니에요. 저희 아내에게 나는 냄새는 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 냄새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괜찮아서가 아니고요.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를 사랑하세요. 그 냄새까지도 사랑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솔로몬이 술람에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콧김이 사과 냄새 같아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무언가를 자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배 잘 드려야지만 하나님 날 이뻐할 것 같고, 뭔가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 날 사랑하는 것 같고, 그렇게 하고 있는 율법 속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제발 그 율법을 벗어내세요. 그 멍에를 꺾어버리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콧김을 사과 냄새로 맡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악취를 하나님의 향수로 맡으시는 분이에요. 왜요? 사랑하니까. 진짜 향수여서가 아니에요. 진짜 사과 냄새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랑을 느끼고 공유할 수 있는 관계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 책에 넣으려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이거 여기 7장 이 부분은요, 한 번 더 할게요. 한 번 더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오늘 명심하셔야 될 거 뭐냐면, 냄새까지도 좋은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찬양을 같이 고백하면서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이 찬양 가사의 끝부분에 보면,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야.